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다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미리 먼저 한 줄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되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조각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살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그 세상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없겠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세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말은 또 바꾸어 얘기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라고 해서 생각이나 마음은 그렇게 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늘의 것을 결코 추구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거듭난 자에게 주신 복이요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골로새 1장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흑암의 통치를 받았던 자가 아들의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하늘의 질서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면 이 땅의 질서로 우리를 통치하실 텐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늘의 질서, 하늘의 질서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절,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이제 오늘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지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나 주의 재림의 때에 오늘 우리의 조각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게 만약 우리의 눈에 훤히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상당한 부분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아직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보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그 다른 차원의 영적 차원의 삶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확연하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보는 게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죠. 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삶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만큼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것을 그게 이제 영적 지식이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은 그 글자 그대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지식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뒤에도 지식에까지 잘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정한 의미의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조각되어 있는지에 따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 영광의 그 영광스러움의 그게 빛의 밝기라고 한다면 밝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많이 조각되면 조각될수록, 제가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최고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 원석을 우리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세공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세공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보석 가서 구입하게 될 때 크기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 가격이 달라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크기여도 그것을 어떻게 세공했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세공했느냐에 따라 그 수준대로 주님 앞에서 다 이제 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5절부터 7절까지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라.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옛사람의 성품은 죽이는 것이고 옛사람의 행실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방법이 달라요.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는 거죠. 자,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5가지, 땅에 있는 지체 5가지 항목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인데 이 5가지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자, 이 탐심에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탐심은 음란과 정욕으로 나타나고, 돈에 대한 탐심은 부정과 사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심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탐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탐심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우상은 활공산에 있는 뭐 돌이나 뭐 불상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를 두고 그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본질이, 그 뿌리가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죠. 욕심. 우리의 탐심이요. 탐심. 그래서 이 탐심들이 계속 커지면 결국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그 탐심에서 나오는 네 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5가지, 탐심까지 봐 5가지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어요. 죽은 사람 옆에다가 뭐 갖다 놓으면 아무런 반응도 안 하죠. 죽은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생전에 아주 좋아했던 뭐 음식을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그거에 반응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코를 킁킁거리거나 뭐 입맛을 다신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갖다 놔도,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뭐 즐거운 뭐 것을 갖다 놔도, 그가 좋아했던 어떤 뭐 옷을 갖다 놔도, 죽은 것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전혀 죽은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 이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생각에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잠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내가 죽었어요. 5가지 그 땅의 지체에 대하여 내가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참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환상통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상통? 사고를 당해서 뭐 이렇게 손이나 뭐 이렇게 우리 신체 일부분이 절단이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일을 하다가 손이 손을 다쳐가지고 절단이 됐어요. 없잖아요, 팔이 하나가. 전쟁에서 군인이 전투를 수행하다가 뭐 폭발 사고나 뭐 이렇게 해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없잖아요. 근데 생활하면서 마치 내가 한쪽 팔이 없는, 왼손이 없는데 왼손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없는 손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환상통이잖아요. 이거 없는데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없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단어적으로만 이렇게 적용을 하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우리의 율법이 죽었고, 또 지식이 죽었고,
또 세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오늘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지체들의 이 그 죄의 탐심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게 우리의 몸에 기억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물론 이건 다른 더 깊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리 안에서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번 내가 십자가에 그래도 함께 죽었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 여기에 반응하지? 왜 자꾸 이게 떠오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떠오르고 여러분이 몸이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아직 여러분이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일종의 환상통이라는 거죠. 내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죄악된 성품들, 옛사람의 성품들은 죽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옛사람의 행실들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게 6가지인데 그냥 앞에 있는 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분함과 노여움을 분노 이렇게 하나로 하면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거예요. 이 5가지. 네. 이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제 그대로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성품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벗으면 되는 거예요. 벗으면. 이 벗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5가지의 제일 출발이 분노잖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분노를 갖게 되면 그 분노가 악의로 번집니다. 발전합니다. 그 악에는 비방으로 또 번집니다. 그 비방은 상스러운 말, 부끄러운 말이 상스러운 말이에요. 상스러운 말로 더 커져요. 그리고 결국 거짓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분노를 단순히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거 단순히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마치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벗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습관들이 우리 몸에 이 몸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 차원에서 일환인데 우리가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 몸에 있는 이 습관들을 계속 제거하는 날마다 이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날마다 너희가 목욕했지만 너희가 날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중의적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세수하는 것이 필요하듯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을 계속 더럽히는 그 먼지와 때를 날마다 벗어내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항목 이거는 계속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의 감정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감정이라 생각하니까 이 분노의 탓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 내가 입기 싫어도 여러분 안 입으면 되잖아요. 이거 왜 자꾸 입고 있어요? 내가 입기 싫으면 안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입고 계속 우리가 불평하고 계속 투덜하는 거죠. 그거 벗어버리세요. 안 입으면 되죠. 왜 자꾸 입고, 자꾸 투덜거려요.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9절 다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10절에 이 새 사람이라는 뜻은요, 그냥 새롭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면 어린이라는 뜻도 있어요. 최근에 태어난 어린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그 말씀 종종 드리죠. 우리는 중생했을 때 그 중생한 그 사람은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유아, 우리가 중생했으면 내가 20살에 중생했다고 해서 내가 20살짜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50에 중생했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나이는 갓 태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 유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존재적 변화의 출발이지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뜻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어린 아이이니까 구원을 받은 어른으로 쭉 계속 훈련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계속 훈련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표현했던 원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세공해서 온전한 보석이 되도록 그렇게 분투하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양육하잖아요. 하나하나 가르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계속 먹이고, 엄마 품 안에 넣고 다 해주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면 뭐 한 3개월 지나고 4개월 지나면 이제 양육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네. 젖을 먹이다가 이제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누워 있다가 뒤집기도 하고 뒤집다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엄마가 다 해줘. 나는 계속 엄마 품 안에 있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계속 주님이 그냥 다 저는 주의 은혜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주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죠. 다 해주세요.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타락한 아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세공을 어떻게 세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조각을 해야 되는데 원석을 주고 이거 한번 조각해봐. 그럼 우리가 조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각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지식을 따라 조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각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엉뚱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영지주의들의 그 영적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고, 진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아는 것. 그래서 그 형상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형상을 닮은 자로 조각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영적 지식이지. 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영적 지식이 아니다. 그들의 지식이. 진짜 영적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조각해내는 것이, 그게 진짜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긴 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더 말씀 안에서 더 보고, 우리가 그를 보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계속 조각해내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계속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 새롭게 된 인생이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죽었던 옛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그 지식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조각돼서 하늘에서 상 받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죽여야 할 것 5가지, 벗어버려야 될 것 5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 하루의 삶이 오늘 땅의 지체의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옛사람의 행실을 더 벗어버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조각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떼어내야 될 우리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그리스도의 행실로 덧입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